지금의 상황만 말하지 말고 믿음으로 말하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성경 말씀에 보면 이 한마디 말에 기적이 있습니다. 잠언 18장 21절 상반부에 보면 죽고 사는 것이 혀의 권세에 달려있다고 말합니다. 한마디 그 말로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날 수 있고 어떤 사람은 사망에 이르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때 두 강도가 있었습니다. 한 강도는 마지막 순간까지 기회가 있었는데 예수님을 저주했어요. 그래서 그는 영원한 지옥으로 갔습니다. 그런데 한 강도는 마지막 순간에 예수님을 믿을 때 네가 죽으면 나와 함께 낙원에 있을 것이다 하면서 예수님과 함께 낙원으로 갔습니다. 똑같은 코로나19의 어려운 가운데 있는데 어떤 사람은 끊임없이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말을 하면서 계속해서 원망하고 불평하는 그런 사람이 있는 반면에 어떤 사람은 끊임없이 믿음의 말을 할 때 정말 믿음의 그 말한 대로 기도한 대로 역사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저는 우리 코로나19의 어려움 속에서도 저는 믿음으로 이렇게 계속해서 성도님들에게 말했습니다. 하나님, 이 코로나19의 모든 위기가 전화위복의 기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믿음의 말에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나는 줄로 믿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말의 중요성, 이 코로나19의 역경 속에서도 얼마나 말이 중요한가, 그리고 믿음으로 말하는 이 영적인 원리에 대한 말씀을 나눌 때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가 믿음의 말의 권세를 사용하는 우리 모두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 말의 중요성에 대해서 알아야 됩니다. 오늘 말의 중요성에 대해서 오늘 야고보서 3장을 통해서 두 가지만 먼저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는 내가 하는 모든 말에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는 거예요. 야고보서 3장 1절에 보면 내 형제들아 너희는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 받을 줄을 알고 많이 선생이 되지 말라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당시에는 많은 사람들이 선생이 되길 원했어요. 그 당시에 랍비가 되기를 원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너희가 많이 선생이 되지 말라는 거예요. 그 이유는 선생이 말을 많이 해야 되기 때문에 그 말에 따른 큰 심판이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참 마태복음 12장 36절을 볼 때마다 참 큰 도전이 돼요.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이에 대하여 신문을 받는다 그랬습니다. 여기서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 이 무익하다는 헬라 원어의 뜻이 생명이 없는 말. 그러니까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참 생명이 없는 말을 할 때가 있어요. 다른 사람들을 살리는 말이 아니라, 내 영혼을 살리는 말이 아니라 죽이는 말, 싸우는 말, 우리가 세상적이고 또 정욕적이고 마귀적인 말을 우리가 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참 본질을 잃어버리고 비본질적인 문제 갖고 우리가 생명 걸고 싸울 때가 얼마나 많냐는 것입니다. 여러분, 특별히 이 여름철에 너무나 날씨가 덥고 또 불쾌지수가 참 높아집니다. 이런 가운데서 저와 여러분이 이 비본질적인 문제를 가지고 우리가 다른 사람하고 다툼을 하고 싸우려고 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우리가 붙들고 영적인 경각심을 가지고 내가 무슨 말을 할 때 그냥 말하지 말고 하나님, 정말 예수님이라면 이 상황에서 내가 어떤 말을 해야 되겠습니까? 이렇게 기도하면서 항상 내가 하는 말을 돌아보면서 말하는 것이 참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이제 사람들을 죽이는 말이 아니라 살리는 말, 예를 들면 다른 사람들을 격려하고 칭찬하고 배려하고 그리고 간증하고 그리고 복음의 말을 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늘 그 입술에서 하나님의 그 은혜가 넘치는 말이 샘솟듯이 나오고 그분의 말만 들으면 다시 막 일어나고 싶고 다시 정말 기회를 주신 것 같이 그런 마음을 가질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한번 이 말씀을 우리가 적용해 봤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우리가 하루에 한 가지 이상씩 다른 사람을 칭찬하기, 격려하기. 야, 우리 목원들을 격려하고 가족들을 격려하고 사무실에서 만나면 내가 먼저 굿모닝 참 인사하면서 다른 사람들을 칭찬하는 거예요. 자, 두 번째, 말의 중요성 두 번째는 내가 하는 모든 말은 나 자신과 공동체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야고보서 3장 3절부터 5절에 보면, 자, 우리가 말을 순종케 하려고, 우리가 큰 말이 있지 않습니까? 말을 순종케 하려고 그 입에 아주 조그만 그 재갈을 먹일 때 온몸을 어거할 수 있습니다. 또 4절에 보면 배를 보라는 거야. 큰 배도 그렇게 크고 광풍에 밀려가는 것들을 지극히 작은 키로 사공의 뜻대로 운전한다는 거예요. 여기서 여러분, 재갈과 키는 우리의 그 혀를 비유로 말하는 거예요. 또 5절에 이와 같이 혀도 작은 지체로 돼 큰 것을 자랑할 수 있다는 거예요. 보라, 어떻게 작은 불이 어떻게 많은 불을 태우는가. 이 작은 불도 혀를 상징합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3장 6절에 보면 혀는 곧 불이요 불의의 색이라는 거예요.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비록 작은 것이지만 온 몸을 더럽힐 수도 있고 생의 바퀴를 불사르라니 그 사르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느니라. 이 말은 뭡니까? 우리가 죽고 사는 것이 혀의 권세에 달려있다는 거예요. 내가 한마디 말로 먼저 나를 죽일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때로는 내가 넘어질 때가 있어요. 실패할 때가 있고 지속적인 죄를 질 때가 있습니다. 비록 실수하고 넘어졌어도 또 회개하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일어나는 거예요. 참 예배 드리고 나면은 새 힘이 납니다. 새벽 기도를 하고 나면 참 피곤한 가운데서도 새벽 기도를 했지만 참 새로운 위로가, 용기가 나에게 주어지고 참 다시 샘솟는 힘이 생겨요. 저는 특별히 전도할 때 이상하게 하나님이 더 큰 은혜를 주십니다. 내가 예배 드릴 때 찬양하고 기도할 때 이스라엘 찬송 중에 거하시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찬양 소리를 내가 듣는 거예요. 그 기도 소리를 내가 듣는 거예요. 그 말이 나에게 능력으로 역사하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내가 하는 그 말이 나에게 영향을 준다는 것을 꼭 잊지 말고, 우리가 말할 때 우리가 그 말을 참 선택해서 하는 것이 참 중요하다는 거예요. 또 여러분, 이 말은 공동체에도 영향을 줍니다. 지금 올림픽이 한창인데 막 경기가 지고 있어. 그러면 주장이, 자, 우리가 지금 지고 있지만 우리 정말 최선을 다하면 우리가 힘을 합치면 역전할 수도 있다. 그래서 그 말이 그 사람의 한마디 말이 팀 전체에 영향을 주고 실제로 경기를 역전시키는 사례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정말 사무실에서도 어떤 한 사람이 사랑의 불꽃의 역할을 감당해서 사랑의 말을 하고 믿음의 말을 해서 사람들을 격려할 때 그 공동체가 다 살아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정말 이 말에 얼마나 중요한 그 하나님의 그 진리가 담겨 있는가를 여러분 다시 한번 깨닫고, 우리가 이 코로나19의 어려움 속에서, 이 역경 속에서 우리 모두가 참 무슨 말을 하기 전에 오늘 이 말씀을 붙들고 순간순간 예수님이라면 이 상황에서 어떤 말씀을 하셨을까? 가늠한 여인에게, 그 돌로 쳐서 정말 죽임을 당할 수 있는 여인 앞에서 죄 없는 자는 돌로 쳐라 하면서 그 여인을 배려하고 살리는 말을 했던 우리 예수님처럼 저와 여러분이 저도 참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크게 깨달은 바가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말의 중요성을 깨닫고 말의 권세의 능력이 나타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지금의 상황만 말하지 말고 믿음으로 말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야고보서 3장 2절을 보면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어떤 게 가장 큰 실수입니까?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많은 사람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을 그대로 말합니다. 그러나 믿음이 성숙한 사람은 말을 하는 것을 보면 안 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말을 할 때 자기의 생각을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오늘 말씀의 핵심입니다.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지금 일어나는 상황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세속적으로 지금 나의 생각을 그냥 그대로 말하는 사람이 아니라 나의 말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바꾸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 세 가지로 오늘 이 말씀을 한번 적용해 봤으면 좋겠다. 첫 번째는 현재 상황만 말하지 말고 믿음으로 말해야 된다. 자, 오늘 이 민수기 14장 28절에 보면 12정탐꾼이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가나안 땅을 정탐했는데 그들이 말한 대로 그대로 행했습니다.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나의 삶을 가르쳐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하나님 귀에 들린 대로 그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말을 할 때 자기가 애굽에서 430년 동안 노예로서 그 말했던 습관 그대로 말합니다. 늘 있는 상황 그대로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런 이 말의 습관이 그대로 남아있다는 거야.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는 모든 말은 지금의 현상을 그대로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 못합니까? 지금 일어나는 일을 누가 자기가 분석해서 말하는 거, 있는 그대로 말하는 거 누가 못합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그걸 기쁘게 여기시지 않는 거예요. 그렇게 모세를 원망하고 하나님을 원망할 때 여러분, 원망하다 죽은 사람들이 간음하다가 죽은 사람보다 훨씬 많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10정탐꾼과 그 가족들까지도 다 죽었습니다. 내가 하는 말이, 한마디 말이 우리의 가족들까지도 다 죽이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여호수아와 갈렙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여호수아 갈렙은 지금 상황은 이렇다 할지라도 하나님만 함께 하시면 저 아모리 족속과 여리고성 이런 건 얼마든지 문제가 되지 않는 거예요. 그들은 우리의 밥이라는 거야. 왜? 하나님이 우리의 편이 되시니까. 여호수아는 너무 놀랍게도 여호수아 10장에 보면 그 당시 아모리 사람들이 태양신을 섬기고 달을 신으로 섬겼습니다. 그때 이 여호수아는 믿음으로 말하고 믿음으로 명령했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모리 사람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붙이시던 날에 여호수아가 여호와께 고하되 이스라엘 목전에서 가로되 태양아 너는 기브온 산 위에 머무르라. 달아 너도 아얄란 골짜기에 그리할지어다. 그들이 태양신을 섬기고 달의 신을 섬겼지만 내가 섬기는 하나님이 더 위대하다는 것을 여호수아를 통해서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럴 때 정말 그렇게 하신 거예요. 믿음으로 말한 대로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믿음으로 말하고 찬양하고 기도한 대로 하게 해주시는 거예요. 부흥사들에게 썰베이를 했습니다. 놀랍게도 어떤 사람에게 부흥이 일어나는가, 어떤 사람에게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나는가를 통계를 잡았습니다. 그랬더니 부흥사들이 이렇게 결론을 내린 거예요. 그 믿음으로 말하는 사람들에게 병자를 데리고 온 그 가족들의 믿음을 통해서 고쳐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이 코로나19의 어려움 속에서 절대 지금의 이런 상황을 우리가 그냥 있는 그대로 말하지 말고, 그래 하나님께서는 이 코로나19를 통해서 우리가 회개하고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하게 하시고 이 코로나19 역경이 오히려 전화위복의 기회가 될 것으로 믿고 하나님만 함께 하시면 우리 교회는 주 안에서 잘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성도들은 주 안에서 잘 될 줄 믿습니다 하면 그대로 될 줄로 믿으시기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꼭 명심하고 우리가 그렇게 해야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 다른 사람에 대한 상황만 말하지 말고 믿음으로 말하라는 거. 자, 여러분 성경 말씀에 보면요, 내가 다른 사람에 대해서 그 사람의 부족함을 말할 때, 그 사람의 허물을 드러내거나 말할 때 하나님의 저주가 임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생각보다. 민수기 12장 1절부터 10절에 보면, 자, 모세가 객관적으로 잘못했어요. 구스 여인을 취하였더니 그 구스 여자를 취하였으므로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를 비방하니라. 비방의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 미리암은 누굽니까? 모세의 누나입니다. 홍해바다를 건너고 한때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자신이 누나였지만 늘 모세에게 순종하고 정말 모세를 도왔습니다. 아론도 마찬가지예요. 대제사장으로 모세를 도왔습니다. 아론은 모세의 형이에요.
최선을 다해 순종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비방의 말을 할 때 9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그들을 향하여 진노하시고 떠나시매 구름이 장막위에서 떠나갔고, 여러분 구약에서 구름이 장막위에서 떠나갔다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갔다는 거예요. 야, 그 비방의 말 한마디가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는 동기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미리암은 문둥병이 들려 눈과 같더라. 아론이 미디암을 본즉 문둥병이 들었는지라. 가족 대표로, 비방한 사람들 대표로 미리암이 문둥병에 걸린 거예요. 욥기서 1장에 보면은 욥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라 그랬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라 할지라도 욥기서 3장에 보면 욥이 그 두려워하는 그것이 임했고 무서워하는 그것이 몸에 미쳤다는 거예요. 욥이 늘 두려워하는 생각을 가질 때 아무리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라 할지라도 이렇게 생각 관리가 참 중요하다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미리암이나 아론이 하나님께 순종하고 자기 동생이지만 위인 권위자로 모세를 그렇게 순종하고 따랐지만 그 한마디 말이 얼마나 중요한 건가. 내가 지금까지 헌신하고 순종하고 했지만 한마디 말로 모든 은혜를 다 까먹고 나에게 문둥병의 저주가 임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신앙생활 할 때 정말 오늘 참 이 말씀을 붙들고 저와 여러분이 영적인 경각심을 가지고 한마디 말도 조심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그러면 다른 사람이 잘못했을 때 우리는 어떻게 영적으로 반응해야 되는가? 그것은 그분을 위해서 말하지 말고 비방의 말을 하지 말고, 그 전까지는 비방의 말을 하는 그 습관적으로 내가 그렇게 했다 할지라도 앞으로는 정말 그런 분들을 위해서 중보기도 해주라는 거예요. 정말 대신해서 그것을 봤을 때 기도하라는 사인으로 알고 모세를 위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때로는 가족 중에도 정말 야단치고 싶고 포기하고 싶은 우리 자녀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절대 이 자녀들을 노엽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예. 그 자녀들을 위해서 울라는 거예요. 자, 민수기 6장 27절에 보면 이스라엘 제사장들에게 부모들에게 그들은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우리가 늘 축복 기도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복을 주시는 거예요. 복을. 그래서 우리가 가능하면 우리가 때로는 자녀들에게도 실망할 때가 있어요. 그러나 절대 포기하지 말고 자녀들을 위해서 끝까지 기도하라는 거예요. 축복 기도해 주라는 거예요. 그리고 칭찬해 주라는 거예요. 축복의 말을 해주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신앙생활할 때도 참 우리가 인간관계에서 어떤 사람은 정말 관계를 그만두고 싶은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가 사역을 해도 정말 배신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렇게 잘해줬는데도, 내가 목자로서 그렇게 잘해줬는데도, 지도자로서 그렇게 잘해줬는데도 실망시키는 사람들이 있어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이나 배신을 했습니다. 마지막에는 저주하면서 베드로가 예수님을 배신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다시 사랑으로 기회를 주는 거예요. 회개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다시 한번 사명을 일깨워 주십니다. 내가 아무리 실수를 하고 넘어졌다 할지라도 지금까지 나에게 다시 기회를 주시고 다시 기회를 주신 것이 아닌가. 그러면서 나도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서 정말 기회를 주고 잊어버리고 뒤의 것을 다 잊어버리고, 정말 내가 회개할 때 하나님이 그 죄를 기억도 아니하신다고 했는데 나도 다른 사람들이 설령 잘못해서도 끝까지 정말 5분 후에 예수님이 다시 올 것처럼 용서하고 관용하고 잊어버리고 다시 시작해야 되겠다. 그래서 우리가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 현재 상황만 말하지 말고, 그런 말이 내 입에서 튀어나오려고 할 때 그렇게 말하지 말고, 아니야, 정말 이분도, 내 전도 대상자도, 우리 목원들도, 우리의 가족도, 우리 부모님도 하나님만 함께 하시면 얼마든지 변화받을 수 있고 크게 쓰임받을 수도 있다라는 이 믿음의 말을 계속 하다 보면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하신다는 거죠. 마지막으로는 나 자신에 대한 상황만 말하지 말고
믿음으로 말해야 된다는 거예요. 사탄은 계속해서 나를 참소하는 말을 합니다. 너는 여기까지야. 너 그렇게 방에서 혼자서 은밀하게 똑같은 죄를 또 짓고 또 짓고 또 짓고, 너 같은 사람은 진짜 하나님 앞에 쓰임 받을 수 없어. 하나님의 마음은 절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정말 내가 내 말에 묶이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 나는 오늘도 실패했지만 탕자가 아버지께로 뻔뻔히 다시 돌아가는 것처럼 여러분 다시 돌아가는 거예요. 아버지가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가. 그래서 우리는 믿음으로, 그래, 나는 아버지께로 다시 돌아가면 다시 다 회복할 수 있어. 여러분, 절대 우리가 무너지지 말아야 됩니다. 코로나19의 어려움 속에서 지금 경제적으로, 관계적으로, 가정적으로 아무리 큰 어려움이 있어도 우리는 절대, 여러분, 정말 무너지는 말을 하지 말아야 돼요. 다시 일어설 수 있는 말. 그래서 여러분, 요한복음 14장 12절에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까지 우리를 격려해 주십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자, 예수님을 믿는 자는 나의 하는 일을 저도 할 것이요 또한 이보다 더 큰 것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니라.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께로 가지만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지금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질 때 더 큰 일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는 실제로 예수님보다 더 큰 일을 했습니다. 베드로가 한 번 복음을 전했는데 3,000명이 회개하고 예수 믿었어요. 사도 바울을 보십시오. 예수님보다 더 넓은 지역에서 더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야말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그대로 성취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절대 위축되지 말고 정말 우리가 암송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시편 81편 10절을 우리 다 같이 한번 큰 소리로 믿음으로 읽고 마치겠습니다. 나는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여호와 내 하나님이니 내 입을 넓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하였으나, 어미 제비가요, 새끼 제비에게 먹이를 물어다 주는데 하루에 그 평균 약 350차례를 왔다 갔다 하면서 새끼들에게 먹이를 먹이는 거예요. 어미 제비가 본능적으로 가장 입을 크게 벌린 새끼 제비에게 물어다 준다는 거예요. 입을 크게 벌린, 영적인 원리도 똑같다는 거예요. 우리가 입을 크게 벌린 만큼 하나님이 채워주신다는 거예요. 근데 이랬을 때 여러분, 우리가 정말 사람의 욕심으로 기도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기도도 하나님께 기도해보고 기도 제목을 정해야 돼요. 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기도 제목이 있으면 그걸 가지고 목표를 잡고 기도해야 돼요. 윌리엄 캐리는 청년 때 구두 수성공이었습니다. 구두 닦기 하는 그 공간에다가 그렇게 적어놨다는 거예요. 위대한 꿈, 위대한 비전, 위대한 기대. 그래서 늘 그렇게 말하고 기도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저는 지금 구두 수성공이지만 하나님, 제가 하나님의 위대한 꿈을 꾸고 하나님의 그 위대한 비전을 가지고 하나님의 그 위대한 하나님에 대한 기대를 가지고 쓰임받게 해달라고 이렇게 기도할 때 정말 그가 말한 대로 그대로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들, 지금의 여러분의 상황, 지금의 상황만 보지 말고 우리가 믿음으로 말하고 기도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건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은퇴하신 목사님들이 후회하는 두 가지가 있다고 하는 거예요. 첫 번째가 목회를 하면서 순간순간 너무나 어려운 일들이 많으니까 계속 걱정하고 염려하는 거예요. 근데 후회하는 것이 뭐냐면, 지나고 보니까 하나님이 다 하셨더래요. 하나님이 다. 다시 목회한다면 절대 걱정하지 않고 그때그때마다 하나님께 다 맡겨드리고 목회하겠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내가 하나님의 큰 믿음으로 하지 못했다는 것을 후회한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오늘도 지금 현재 지금의 상황을 보지 말고, 지금의 상황을 보면 저와 여러분이 경제적으로나 관계적으로나 가정적으로나 위축될 수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나 저와 여러분이 믿음으로 당당하게 오늘 지금의 상황만 말하지 말고 믿음으로 말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